말씀으로 믿음으로 맞서야 합니다. 믿음으로 맞서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실까요? 참 잘 나오셨습니다. 은혜의 밤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느헤미야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느헤미야 1장에서는 고국 땅이 무너지고 불에 탔다는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는 무려 4개월 가까이 하나님 앞에 울며 금식하며 애통해하며 자기 조국의 형편을 위해서 기도하는 느헤미야였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2장 앞부분에서는 이제 느헤미야가 일을 시작하기 위하여서 자기가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품고 그 일을 시작하기 위하여서 아닥사스다 왕 앞에서 이제 만났던 그 왕 앞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소망들을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준비하는 그런 느헤미야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조금 깨달아야 될 것, 우리에게도 도전이 되어야 할 것이 있다면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하나님 앞에서의 눈물, 하나님 앞에서의 눈물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내 가정의 어려움들, 내 자녀의 문제들, 또 내 일터와 관련된 문제들, 그 문제들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 울며 때로는 금식하며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습 속에서 주의 교회를 위하여서, 또 나의 영성을 위하여서, 또 내 자녀들의 영성을 위하여서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느헤미야를 통해서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그 눈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그 눈물을 회복하는 일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우리의 귓가에 들리는 소리들, 얼마나 무너지는 소리들이 많이 들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도 무너지고 교회도 무너지고 낙심과 절망의 소리들. 제가 최근에 뉴스를 봤는데 우리나라의 건설업체, 지방의 중견 기업들이에요. 건설업체가 78곳이 도산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너무나 안타깝죠. 자, 그렇게 경제와 기업이 무너져가는 소리들, 또 가정들이 깨어지고 무너져가는 소리들이 너무나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제가 익산에서 사역할 때 제가 사역했던 그 교회에서 참 안타까운 사건도 일어났어요. 가정의 경제의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아빠가 아내도 죽이고 자녀들까지도 죽이고 자신도 자살을 하려다가 실패를 해가지고 그런 안타까운 일들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은 우리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기도의 모습들,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는 그런 눈물들이 많이 줄어든 이유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또 교권은 어떻습니까? 정말 예전에는 군사부 일체라고 해서, 그죠? 군사부 일체라고 해서 선생님이 지나가다 툭 치기만 하여도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는가? 선생님한테 대들 생각도 못했어요. 그죠? 예, 툭 치기만, 요와 한 대 맞아 하면서 때려도 아무 이유 없이 맞아도 어땠습니까? 내가 잘못한 것이 있으니까 맞았지. 그런 생각하면서 감사합니다, 선생님. 제가 고치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시대였는데 요즘은 그런 말조차 툭 치는 거는 아예 못하죠. 그죠? 말도 함부로 못하는, 아이들에게 말도 함부로 못하는 그러한 시대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졌다라고 한탄하는 그러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기에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앞장서서 해야 할 일이 있다면은 다른 것보다 기도하는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무너져가는 소리만 들리는 이 사회, 또 교회의 아픔들을 바라보면서 기도의 눈물을 회복하는 것,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느헤미야가 1장에서도 보셨던 것처럼 무려 4개월이나 울며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모습도 보여주죠. 여러분들 이 기도의 자리에 우리 자녀들도 데리고 나오십시오. 부모님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되십니다.
부모님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셔야지 우리 아이들도 기도하는 자녀로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밤에 물론 아이들이 학원에 가는 아이들도 있겠지만은 특별한 어려움이 없다면은 가능한 기도의 자리로 데리고 나오셔서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보시는 분들도 이 밤에 보시는 분들도 있고 후에 보시는 분들도 계실 건데 온라인으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이 기도의 자리에 함께 나오셔서 같이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무너지는 소리만 들리는 이 교회와 이 땅과 이 나라를 반드시 회복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게 느헤미야는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자기 조국이 어려운 형편에 있다는 말을 듣고 기도합니다. 얼마나 빨리 고국에 돌아가고 싶어 했겠습니까? 그죠? 자기가 가서 뭔가 위대한 일을 시도하고 싶은 마음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느헤미야는 기도했다고 해서 금방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그 때를 기다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도 그 때를 기다릴 줄 아는 믿음도 인내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가지고 느헤미야야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뭐든지 말하면 다 도와줄게 라고 했을 때 이 느헤미야는 덥석 달려들지 않고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합니까? 그 자리에서 돌아서서 하나님 앞에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며,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이 묵도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묵념하는 기도 차원이 아니라 큰 소리로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의미가 원어의 의미에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면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거다라는 그 믿음과 함께 기다림의 자세도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참 이 기다림에는 이 기다림이라는 자세에 대해서는 참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죽하면은 이런 우스개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새벽 기도에 이제 성도님들이 무거운 짐을 쌓아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이 짐 좀 덜어주세요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자리를 일어설 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기도 전에 이제 어떤 목사님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연세가 많으셔서 이제 그 응답을 해결해 주려고 진보다리를 끙끙 가지고 천천히 오는데 부어주려고 하니까는 없어요. 없대요. 왜요? 기다리지 못한다는 그렇고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도 전에 벌떡 그 자리에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하고 나서 기도하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은 그 기도의 짐을 그 인생의 짐을 또 싸매고 간대요. 그래서 또 싸매고 갔다가 내일 아침에 새벽에 또 나와서 하나님 이 짐 좀 어떻게 해주세요 하고 또 싸매가고, 그렇게 기다림이라는 것도 우리가 참 힘들어하는 우리의 모습들입니다. 우리 기도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와 기도하고 나서 이제 다 그냥 가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금요 기도회를 좀 다르게 해볼까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우리가 막 기도하고 나서 제가 축도로 마치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그럼 우리 광 목사님 퇴근 못 하시나요? 문 잠궈야 되는데 하여튼 그렇게도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막 밤이 새도록 때로는 기도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기도 하고요. 어떤 청년이 기도원에서 100일 작정 금식 기도를 마치고 기쁜 마음으로 집에 가는 길에 만들어낸 이야기예요. 어떤 연못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연못이 너무 아름다워서 쳐다보고 있으니까 문득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갔다라는 그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도 그래 나도 이제 100일이나 금식하며 기도했으니까 이 정도 능력은 받았겠지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베드로도 그렇게 별로 기도하지 않았던 베드로도 물 위를 걸었는데 저 100일 동안 금식했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한번 물 위를 걷는 체험도 하게 해주십시오. 믿습니다 하고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한 뒤에 물 위로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그 청년이 물 위를 걸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그죠? 당연히 실패합니다. 당연히 못 걸었죠. 그러니까 100일이나 금식을 했으니까 몸에 힘도 없겠죠. 그죠? 그러다 물에 빠져가지고 허부적 거리다가 그만 익사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제 막 따지면서 묻습니다. 예수님 앞에 따지며 묻습니다. 예수님,
베드로도 물리를 걸었고 저도 똑같이 믿음으로 물리를 걸었는데 베드로는 되고 왜 저는 안 돼서 이렇게 익사하게 만드셨습니까? 라고 화를 내면서 따지면서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대요. 왜 화를 내냐고. 난 너에게 물리로 걸어오라 한 적이 없다고. 베드로는 내가 오라 해서 걔가 걸은 거지 믿음으로 걸은 거 아니라고. 여러분, 우리가 이 청년처럼 미련한 실수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너무 애가 타다 보니까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아직 주실 때가 안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죠? 하나님의 응답도 없는데 기도했다는 이유만으로 무작정 일을 저지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응답도 없는데 일을 저지르다 보니까는요, 일도 안 되고 또 관계도 힘들어지고 어렵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망하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도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기도의 사람이라면요, 기도했다면은 기다릴 줄 아는 인내의 믿음도 필요한 것입니다. 기도의 사람이라면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사람들이라면은 인내하는 것도 기다리는 것도 배워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때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얻기 위하여서 다시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때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얻기 위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인내를 위해서도 우리의 인내를 위해서도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할 때 가능한 거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반드시 응답이 있을 거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항상 응답을 기다리면서 긴장하는 가운데 깨어있는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게 일어나는 어떠한 일들도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인가? 이게 하나님의 응답일까? 늘 하나님과 긴밀한 교제를 나누면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긴장하면서 살아가다 보니까는 죄의 유혹에도 늘 깨어 있어서 기도하는 사람은 죄의 유혹에도 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기도함으로 우리의 죄를 이기고 사단 원수를 이기고 또 마귀를 이기는 그런 승리하는 삶을 기도를 통해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느헤미야가 그러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매주 금요일마다 느헤미야를 살펴보고 있는데 지난 시간까지 그랬어요. 느헤미야는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 그것이 느헤미야의 삶의 방식이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삶에는 기도라는 습관이 있었던 것입니다. 만일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습관이 없는 사람이었다면은 왕이 물어봤을 때 뭘 해줄까? 물어봤을 때 그냥 덥석 달려들어서 일을 거르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늘 기도의 습관이 몸에 배겨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좋은 제안이 왔을 때도 다시 한 번 더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일까? 여쭙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이죠. 다윗이 우리와 달랐던 점이 그러한 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확신을 주셨고 말씀으로 음성을 들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길을 걸어갈 때에 다시 한 번 더 엎드리고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니까는 하나님께서 다윗과 어떻게 하시냐면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니 그는 점점 강성하여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에게 그런 기도의 습관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여쭙고 또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라는 그 속담처럼 늘 하나님 앞에 여쭙고 또 여쭈어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이제 지난주까지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2장 10절부터는요. 이 느헤미야를 기도하는 느헤미야가 어떻게 행동을 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하는 자리가 전쟁터일까요? 아니면은 치열하게 예를 들자면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의 자리가 전쟁터일까요?
저는 우리가 기도하는 이 자리가 영적 전쟁터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이 아말렉 민족과 전쟁을 할 때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였던 여호수아는 열심히 전쟁을 치릅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의 손을 들면은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기도의 손을 내리면은 적군이었던 아말렉이 이기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즉 기도의 자리가 전쟁의 자리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전쟁의 자리가 참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기도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라는 건 참 쉽지가 않습니다. 왜요? 이 기도의 자리가 전쟁의 자리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매주마다 기도의 자리로 나오십시다, 기도하십시다라고 기도하시지만은, 이 자리에는 이 말을 안 들어도 되시는 분들은 나오시지만은 정말 들어야 되시는 분들은 안 나오고 계시잖아요. 끝까지 안 나오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분들을 깨워주셔야 돼. 기도하시자고. 금요일 나가서 함께 기도하자고. 근데 저는 참 감사합니다. 교회 금요 기도회의 퍼센테이지를 따져보면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우리 대구 성도교회 기도하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다른 대형 교회보다 퍼센트를 따져보면 정말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우리 대구 성도교회. 이렇게 기도의 자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기에 이 기도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늘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기도는요, 그저 후원하는 그런 수준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흘러넘치는 기도가 있다면은 우리는 반드시 승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기도의 자리를 놓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기도보다 절대로 앞서지 마십시오. 기도하지 않고 달려가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어떤 중요한 일들을 앞두고, 또 내가 교회에서 어떤 일들을 감당해야 할 때, 직장에서 어떤 일들을 감당해야 할 때, 내가 어떤 일들을 준비할 때 절대 기도보다 앞서지 마십시오. 충분히 기도하십시오. 흘러넘치도록. 지금은 고인이 되신 수영로 교회의 정필도 목사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기도는 흘러넘치는 기도가 되어야 된다. 흘러넘치는 기도가. 정말 공감합니다. 예, 여러분 어떤 일들을 감당해야 될 때 기도보다 앞서지 말고 충분히 흘러넘치도록 기도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에게서 기도가 흘러넘칠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우리의 교회 가운데, 가정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가 새로운 시대를 시작하면서 어떻게 시작했어요? 흘러넘치도록 기도했고,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때까지 흘러넘치도록 기도의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그렇게 흘러넘치도록 기도했던 느헤미야가 드디어 일어나서 움직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느헤미야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2장 10절에 보면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2장 10절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자, 이제 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이제 돌아갑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보니까는 이제 도착하고 나서 3일이 지나고 나서 이제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은 채 몇몇 사람만 데리고 밤에 비밀리에 이제 예루살렘을 한 바퀴 돌아봅니다. 예루살렘 13절부터 14절에 나오는 느헤미야가 살펴본 이 상황은요, 느헤미야의 마음을 더욱더 애절하게 만들었습니다. 더욱더 절망하게 만드는 풍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떤 풍경일까요? 성벽은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타 있고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길이 없을 정도로, 지나갈 길이 없을 정도로 황폐해진 그 예루살렘 성의 형편을 돌아봅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파괴된 현장을 돌아볼 때처럼 무서울 정도로 파괴가 된 절망의 자리에 계신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동서남북 사방팔방 아무리 둘러보아도 도대체 거기서 솟아날 구멍이 보이지 않는 그 삶을 살아가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때일 때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 보십시오. 반드시 충분한 기도가 쌓이고 흘러넘치는 기도가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저희 교회로 이 대구 성도교회로 부임하기 전에 몇몇 교회에서 청빙과 관련된 좋은 이야기들을 나눴던 적이 있습니다. 몇몇 교회에서 이제 목사님을 모시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청빙 제의가 뭐 99.9% 그 정도로 하여튼 청빙 제의가 들어왔었습니다. 그런데요, 마지막에 또 뒤집어지는 거예요. 마지막에. 그러면서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의 목회 비전이 너무 커서 저희 교회에는 담을 수 없어서 모시지 못해 죄송합니다. 이게 칭찬일까요? 오지 말란 말을, 불합격했다는 말을 아주 예쁘게 포장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죠? 뭐 감사했습니다. 어쨌든 뭐 저를 담을 그릇이 못 된다니까는 어떡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그래서 저는 대구 성도교회가 참 감사해요. 저를 담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큰 그릇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여튼 근데 그 말을 듣고요, 제 마음이 많이 무너졌어요. 뭐 좋은 말로 포장하지만은 사실 이제 담임 청빙을 앞두고 오랜 시간 기도했었는데 참 마음이 많이 무너졌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가장 멋진 곳으로 부르실 것을 기도하며 때를 기다렸습니다. 이 대구 성도교회와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결정이 될 때 대구 성도교회와 어느 한 지역에 한 1000여 명 출석하는 교회에서 콜이 왔어요. 그런데 간발의 차로 이 대구 성도교회에 먼저 연락이 온 거예요. 솔직하게 제 마음에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좀 갈등이 생겼어요. 1000명이 넘는 교회에서 오라고 연락이 왔는, 거의 오라고. 제가 만약에 그 교회에 안 오면은 젊은 성도님들이 막 데모할 거라고, 그 정도로까지 제가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말을 듣고 나니까 정말 죄송합니다.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제 마음에 좀 갈등이 생겼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큰 교회와 우리 대구 성도교회는 초대형 교회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제 동기들이 부러워하는 이 교회에서 이제 오라고 연락이 왔는데 아직 거기는 결정된 거 아니에요. 근데 그래도 아주 좋은 분위기에 진행되었어요. 제 마음에 갈등이 생겨요. 그래서 제가 그 교회 청빙원 장로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전화를 드려가지고 장로님 저 청빙 결정되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뭐 여차저차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러면서 장로님 그 교회에서 제가 오라고 저를 불러주셔도 저를 통과시켜 주셔서 저는 뭐 안 갑니다. 아니 못 갑니다. 제가 만약에 그 교회에 간다면은 하나님 앞에서 평생 부끄러워하며 사역할 것 같습니다. 이쪽 교회에서 먼저 연락이 왔기 때문에 저는 이 교회로 그렇게 가겠습니다. 그래서 청빙과 관련된 전화는 이 통화를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라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끊으려고 했습니다. 저 멋있죠? 잘했죠? 그 유혹을 물리쳤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 교회 장로님이 제 마음을 또 흔들어 놓더라고요. 저 빼고 공동회의 나머지 과정 진행하라고 하니까는 그 교회 장로님께서 아닙니다. 목사님 넣어서 끝까지 갈 겁니다. 또 제 마음을 흔들어 놓더라고요. 그래서 아닙니다. 저 오라고 해도 절대 안 갑니다. 그래서 마지막입니다라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사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는 이렇게 여기 막 오라고 할 정도로 참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런데요, 그 결정이 되기까지 제 마음이 많이 무거웠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 아픔들도, 그 어려움들도 하나님께서 다 이제 기쁨으로 바꾸어 주셔서 이 귀한 대구 성도교회에서 불러주셔서 함께 우리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우리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응답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대구 성도교회 앞으로 잘 되어지는 일들만 남아있고요. 앞으로 우리가 깜짝 놀랄 일들만 남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은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경험한 하나님은 시작에 불과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 시작에 불과한 하나님을 앞으로 경험하는 동안 더 놀라운 하나님을 이 대구 성도교회에서 경험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느헤미야가 바라보았던 그 예루살렘 성의 회파된 또 아픈 그런 연약한 부분들 우리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제가 아직까지 저에게 가끔씩 우리 교회의 과거의 연약함을 이야기하시는 성도님들이 아직까지 계십니다. 이제 그 이야기는 정말 그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들 때는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의 과거의 연약함이 새롭게 시작하는 지금은 더 이상 연약함이 아닌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넘어져 있다고 해서, 지금 이 순간에 연약함이 있다고 해서 그 자리가 영원한 연약함의 자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에 느헤미야가 가고 나서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52일 만에 성벽이 재건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던 것처럼 우리 대구성도교회의 과거의 아픔들, 과거의 연약함들이 이제는 더 이상 절망의 자리가 아니라 우리가 이 연약함을 딛고 일어서는 승리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만 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대구성도교회에 기도의 동력자들을 일으켜 주실 것을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에 다시금 기도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시고 그로 인해 놀라운 일들을 경험케 하실, 지금까지 경험한 하나님은 시작에 불과한 하나님이에요. 앞으로 경험할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교회에 부어질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 안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함으로 더욱더 기도의 자리에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눈에 보이는 현실은 어려워요. 그러나 그 현실을 넘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느헤미야가 바라보고 달려들었던 것처럼, 기도하면서 달려들었던 것처럼 우리 온 성도님들이 그렇게 기도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의 자리에 달려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니던 대학을 그만두고 그렇게도 공부하고 싶었던 그림 공부를 시작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림 분야에서 명성을 얻기까지 숱한 고난의 시간을 보내야 했죠. 어느 정도 명성을 얻고 보니 이제 재산은 다 잃었고 사랑하는 아내는 세상을 떠난 다음이었습니다. 슬픔과 절망을 견딜 수 없어서 그 사람이 술로 하루하루를 보내던 어느 날 예수 믿는 사람을 만나서 이제 복음을 접하게 되고 또 훌륭한 신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그림 속에는 아주 복음적인 가치관들이 그 그림 속에 잘 녹아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바로 렘브란트라는 화가의 이야기입니다. 그 렘브란트 화가가 말년에 어떤 한 미술학도가 렘브란트에게 물어봅니다. 어떻게 하면 선생님처럼 이렇게 위대한 그림을 그릴 수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는 그 렘브란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붓을 잡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십시오. 지금 붓을 잡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십시오. 자, 기도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이제 우리가 그림을 그리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위대한 꿈을 한번 그려보는 거예요. 자, 느헤미야가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드디어 느헤미야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성급하게 일을 시작하지 않습니다.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 앞에서도 그랬습니다. 다 된 밥이었죠. 떠먹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느헤미야는 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느헤미야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들이 마음의 뜨거운 열정으로 일을 시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열정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차분하게, 정확하게 현실을 파악하고 분석하고 점검하는 지혜도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불같은 열정도 필요합니다. 그 열정으로 마지막까지 달려가는 열심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우리의 열정을 풀어낼 것인가, 그것을 생각하며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열정과 준비가 균형을 맞춰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의 상황을 파악하고 나서 17절부터 보면은 백성들에게 성벽을 다시 건축하자라는 제안을 하죠. 그러면서 현재의 상황이 오기까지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어떻게 도우셨다라고 간증을 합니다. 아닥사스다 왕으로부터 성벽 재건을 허락받았다.
또 성벽 재건에 쓸 제목도 제공받는 것으로 허락을 받았다. 그렇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자기를 도우셨다라고 간증을 합니다. 느헤미야의 간증을 듣고 백성들이 힘을 내어서 이 선한 일을 하자고 다짐합니다. 느헤미야가 백성들에게 비전을 외치는 모습을 보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갈 길 잃어 방황하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영혼들이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비전으로 우리가 그들에게 용기를 주고 갈 길 몰라 하는 그들에게 길을 알려주는, 또 용기를 주고 도전을 주어야 한다라는 것을 느헤미야가 백성들을 독려하는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분들이 계시죠. 어려운 현실에 처해 있다 보니까는 도저히 어떻게 해야 될지, 자기 자신의 힘으로는 벗어날 수가 없는,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한 분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하나님의 비전을 꿈꾸고 하나님의 비전을 그려볼 수 있도록 도와줘야만 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백성들이 성벽 재건 공사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이제 격려합니다. 그리고 왜 성벽을 재건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비전을 제시합니다. 본문에 나와 있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여서 국방을 튼튼하게 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라는 비전을 느헤미야가 제시합니다. 어찌 보면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페르시아 땅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포로 기한은 3차에 걸쳐서 이루어집니다. BC 538년에 스룹바벨과 예수아를 중심으로 1차 기한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BC 458년에 이 에스라를 통해서 2차 기한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BC 444년에 3차 기한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3차, 느헤미야가 돌아왔을 때는 3차 기한으로부터 약 100여 년의 시간이 흐른 뒤였습니다. 그러기에 귀환하는 것 자체가 기적이었습니다. 이 3차 귀환자들은요, 어떤 자들이었냐면은 우리가 신년 초에 특별 저녁 기도회를 하면서도 말씀을 나눴죠. 이미 페르시아 땅에서 어느 정도 부를 이루었고 충분히 살 수 있는 능력도 갖추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좋은 모든 것들을 버려두고 황폐해진 예루살렘, 아무것도 없는 예루살렘, 들짐승의 거처가 되었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 기적이었죠. 그런데 돌아와 보니 실제로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황폐해졌습니다. 아무것도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요.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느헤미야와 돌아온 귀환자들은 함께 재건의 꿈을 꾸는 것입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지만 그들은 그 한계를 바라보지 않고 믿음으로 맞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영상을 하나 준비했어요. 2020년 일본에서 올림픽 여자 육상 경기 때 일어난 일인데요. 우리 그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에티오피아 난민 출신이었습니다. 희망이 없죠. 그런데 육상 경기에 출전했습니다. 넘어졌어요. 달리다가
그런데 한 바퀴를 남겨두고 달렸는데 그 모든 앞서가는 선수들을 다 제치고 1위로 골인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여인이, 이 핫산 여인이 현실적인 한계, 나는 난민이야, 현실적인 한계를 바라보면서 그냥 포기해버렸다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넘어졌기 때문에 도저히 승산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한계를 넘어서 또 달려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럴 때가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을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지식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해버리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충분히 달려갈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여의치 않은 현실을 보면서 절망부터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아무 일도 기대하지 않을 거야. 이 일을 어떻게 시작할 거야? 이 일을 어떻게 감당할 거야? 걱정부터 하면서 하나님을 제한해버리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죠. 어려운 현실만 보면은 절대로 답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회복을 바라보며 꿈꾸었던 그 비전을 꿈꾸니까는요,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품었기에 느헤미야는 믿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전을 제시해주고 또 그 비전을 들었던 이들도 느헤미야와 동일한 비전을 품고 달려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또 그 비전, 예루살렘 회복이라는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페르시아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부귀영화는 다 버려두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일에 마음을 모으고 느헤미야와 함께 헌신의 자리로 달려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렇게 마음을 모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에 아픔이 있었어요. 다 아시죠? 그러나 이런 아픔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대신방을 하면서 대구 성도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우리 설립 멤버분들로부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대구 성도교회가 천막으로 시작을 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천막으로. 그렇게 천막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시작되었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시작하셨던 분들이 같은 비전을 품고 달려오셨기에 이 대구 성도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게 세워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우신 대구 성도교회를 위하여서 우리가 함께 같은 비전을 품고 또 힘을 모아주시고 함께 손을 잡고 달려나가 주십시오. 하나님의 위대한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유다 백성이 성벽을 재건하려는 그 일이 순조롭게 시작되지 않습니다. 방해자들이 나타납니다. 주요 방해자들은 이름부터, 저는 성경 읽을 때마다 이름부터 마음에 안 들어요. 얘들은 호론 사람 산발랏, 암몬 사람 도비야, 아라비아 사람 게셈. 이름부터 어쨌든 마음에 안 듭니다. 저는 찝찝합니다. 이 이름을 읽으면은. 이름이라도 좀 예쁘면 덜 찝찝할 건데, 그죠? 그러나 이들이 나타나서 어떻게 합니까? 성벽 재건하는 일은 아닥사스다 왕을 배반하는 일이라고 모함까지 합니다. 그러나 이에 맞서서 느헤미야는 그들이 성벽 재건을 중단시킬 아무런 권한이 없다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일에는 사탄의 방해가 반드시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려는 일이 중요하고 위대한 일일수록 사탄의 방해는 더욱더 악랄하고 교묘해집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일이 성취되는 것을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의 절망을 품게 합니다. 방해합니다. 코로나 전만 해도 우리나라 교회들이 참 괜찮았어요. 그러나 코로나를 지나면서 어떻게 됩니까? 신천지, 그 잡것들 때문에 우리 교회가 많이 힘들어지지 않았습니까? 그죠? 교회 다니지 않는 이들에게는 그 신천지 잡것들이나 우리 건강한 교회나 똑같은 교회로 보여지거든요. 사탄이 그렇게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교회는 절대로 약해지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역사를 살펴볼 때에 사탄의 방해가 거셀수록 주의 성도는 더욱더 믿음이 단단해지고 사탄의 방해가 심할수록 주의 교회는 더욱더 왕성하게 세워져가는 역사를 우리가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볼 수 있지 않았습니까?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나 예수 교회 영영 어떻게 해요?
왕성하리라. 아멘. 아무리 사탄의 핍박이 있다고 할지라도 마귀 권세 감히 해치 못함은 주가 모든 교회를 지키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들은,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은 더욱더 왕성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대구 성도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어떤 일을 행할 때 방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더욱더 왕성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믿음 위에 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과 비전을 가지고 흔들림 없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과 비전을 가지고 흔들림 없이 굳건하게 믿음의 자리에 서 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세우고자 할 때에 이름부터 기분 나쁜 산발락, 도비아, 게셈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서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대 무너지지 마시고 믿음으로 굳게 맞서 주십시오. 사명으로 그 자리를 지켜주십시오. 무너진 성벽을 세우기 전에 느헤미야는 자신이 먼저 믿음으로 굳게 서 있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꿈을 꾸며 그림을 그려가며 그 자리에 서 있었기 때문에 나아갈 자리에 대적이 있다고 할지라도 담대하게 믿음으로 맞섰다라는 것입니다. 한 분 한 분이 손에 손잡고 믿음 위에 굳건히 서 계시면은 또 내 손을 잡아줄 믿음의 동력자들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시고, 내가 기도의 자리에서 간절하게 기도할 때에 또 내가 지치지 않도록 내 옆에서 함께 기도하는 기도의 동력자들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굳건히 믿음에 맞서는 것, 믿음 위에 서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인도를 향해서 복음 전파의 위대한 꿈을 꾸고 꿈을 품고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배에 올랐던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사역을 기대하라.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것을 시도하라. 아멘.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사역을 기대하라.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것을 시도하라. 해보라. 이 위대한 것에 대한 꿈이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달라질 것입니다. 기도로 사람을 움직이시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계속 기도하십시오. 시작할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진행해가는 과정 속에서도 끊임없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일에 대한 철저한 계획과 함께 장애물이 있어도 계속 믿음에 맞서서 달려나가십시다. 이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홍해가 열리는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젖은 땅이 마른 땅이 되어서 그 길을 걷게 하는 그 기적을 우리로 하여금 경험케 하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 대구 성도교회가 놀라운 꿈을 품고 달려나갈 것입니다. 모든 성도님들께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이 위대한 역사에 동참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꿈을 꾸고 같은 말을 하고 같은 꿈을 꾸고 서로 격려하며 손잡고 함께 달려나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